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전체 1절에서 40절까지 제목으로 복음으로 격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아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게도냐라는 다시 유럽 지방으로 건너가서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왔죠. 이게 3차 선교 여행인데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그리스 지방 아닙니까? 베레아까지 이전에 복음을 전도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곳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헬라라는 말은 아테네와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3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오늘 성경 20장에는 1, 2, 3절이 그냥 짧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8개월, 1년 6개월 동안에 바울이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기간 동안, 자, 아까 우리 지도 다시 보십시오. 여기 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까지 3개월까지 이 기간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 나머지 우리 성경에 없는 한 거의 3편까지 되는 고린도로 보낸 편지 5개, 그리고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보통들 말하는 로마서라는 성경, 이 고린도에서 그것을 적은 것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미 믿은 성도들을 격려하며 세우는 바울의 열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넘치고 있는 여정이 바로 이 여정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배를 이용해서, 지도는 계속 펴두셔야 됩니다. 좀 지도를 펴두시고, 여기서 배를 이용해서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그 배에 탄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서 바울은 여기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이전 전도했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우리 보통 말하는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까지 와서 이 빌립보에서 전도 일행들을 드로아라는 아시아 지방으로 보내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일주일간 머무릅니다. 이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리고 누가와 함께 한 일주일 정도 절기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또 한 주간을 머무르면서
주로 거기에서 예배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노예나 일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오후 한 5시 정도에 말씀을 들으러 오면 밤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했었는데 바울이 매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떠나기 전날에는 밤을 새워서까지 동이 틀 때까지 말씀을 강론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 밤이 새도록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의 사실들을 그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여기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아소로 가고 미둘레네, 그 다음에 밀레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이 사실은 앞부분의 내용을 설명할 게 많은데 설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 밀레도로 초청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 작별 인사처럼 말씀을 전하고 떠나는 내용이 오늘 20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저는 모든 복음을 마치러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로마도 가고 또 스페인까지도 가고 땅끝까지 이라도 복음 전하고 싶은데 왠지 좀 바울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끝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자, 24절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저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당신들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탄이란 놈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도 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진짜 짐승이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제가 그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악한 자가 와서 분명히 유혹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제가라는 말은 저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억시키면서 맡기고 떠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한테 부탁하고 저는 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각 사람들이 의지할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갑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20장 내용을 정말 달려가듯이 짧게 이야기 드렸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격려하는 여정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는 복음으로 격려하라는 내용이지만, 이 바울의 여정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가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데 무엇으로 격려했는가 하면 복음으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에베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내용도 결국은 복음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살펴보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많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 당시 유대인 세계에서, 그리고 화려하고 음란한 이방 세계, 헬라 세계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 세계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 현대 사회에서 쉽지는 않은데 그 당시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가진 세계관,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또 헬라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힘들었지만, 걸림돌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내용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구원과 모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복음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거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야, 이게 맞나? 내가 바른 길을 가나? 왜? 너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든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데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나쁜 짓 골라하면서 지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가 메시아다? 헬라 세계에서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만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또 헬라 세계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어떤 신적 존재가 더러운 육의 몸과 합쳐졌다? 만났다? 안 돼. 헬라 세계에서나 유대 세계에서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상, 어떤 종교도 보십시오. 대부분 지식, 지혜, 깨달음, 고행, 선행, 또 자기 부정, 덕행을 강조하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원인을 두려고 한다? 그것이 원인에게 두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정성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기록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제가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또 새로워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더라. 이 믿음 없는 것들 하고 꾸짖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하나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상고합니다. 연구합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요한복음 다 설명드리면 더 정확하겠지만, 왜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느냐? 상상할 수도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도 안 했던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줘도 못 깨닫는 것이죠.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게 빛을 비추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 상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적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구원은 내 노력, 내 열심, 내 선, 내 덕행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졌다는 것,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세상은 너무 큽니다. 거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두렵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도,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사람도 적고, 그렇게 사는 삶도 사실은 불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많이 격려하는 일이 절실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돌아가면서 전했는 줄 아십니까? 거장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복음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가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누가와 함께 유월절을 지켰는데 복음을 전했겠죠.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권면했던 것 복음으로 격려했겠죠. 또 3년이나 복음을 전한 에베소지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복음의 말씀께 부탁하고 하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 이것저것 배웁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또 기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등등등 수많은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늘 복음 안에서 확신하고 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오늘도 이야기하고 내일도 이야기하고 모레도 이야기하고 어쩌면 1년 365일을 이야기해줘야만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면서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건드려요. 그래서 복음으로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자꾸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지를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자, 기억나십니까? 이 내용?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라니 걸림돌이에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오셔야 되는데, 또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에이, 로마의 그 형틀에 죽은 자가 뭐 구세주라고? 말도 안 돼.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사람들한테 보잘것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아멘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몫으로 지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랑입니까?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서 회복되는가 하면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회복됩니다. 요새도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제가 얻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도 비밀이지만 숨겨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다 알기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비밀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도 비밀이라는 사실이죠. 제 인생 안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은혜의 일하심이 넘치고 있는 거구나.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알고 보면 한 인간으로 보면 보잘것없는데 나란 인생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구나. 이야, 비밀이구나. 저는 그것을 최근에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 보이는 닥친 현실,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매일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원리, 어떤 훈련, 어떤 모든 결심 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고난이나 궁핍함이나 어떤 현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죠. 또 신중한 선택을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약함이 드러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닥치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고백했었는데 나란 삶 자체가 비밀이라는 사실.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그 인생 안에 담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상상할 수도 없고 기적적이며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안다면요, 우리 복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삶은 절대로 연약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쟁이들 그 의지력이 없어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늘 겪지만, 예를 들면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 웃는 거는 이제 미쳐야지 웃는 거예요. 나 돈 없어. 그러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지 웃는 거죠. 돈 없으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많은 일들이 있으면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여유를 찾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며 보장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그리고 또 혹시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격려할 것인가? 잘 될 거야. 잘 되죠. 그냥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격려할 때만이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물론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함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는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로마서는 어디서 적었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르면서 적었다 그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하면서 지금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 있을 정도로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으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살아내면서 단순하게, 물론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세워가시고 또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고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서로를 기대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가 응어리진 것들, 분노하는 것들, 섭섭한 것들, 화나게 하는 것들조차 복음 안에서 털어내면서 우리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길게 설교는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격려한다, 복음으로 위로한다, 이 말씀에 대한 골자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위로하는 것인지 격려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배워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견고한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복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